하는 것을 오늘 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딱 한 줄. 야고보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냥 참수당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야고보에 대해서 더 아주 정확하게 그 순교가 어땠는지, 상황이 어땠는지 어떻게 죽이려고 했는데 목을 2번 쳤는데 다시 제자리에 가서 붙었고, 3번째 치니까 목에서 하얀 피가 흘러내렸다. 여러분, 우리 신화에도 있잖아요. 이 땅에 불교가 전파됐을 때 목을 잘랐는데 목에서 하얀 피가 흘러내렸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놀라가지고 다 불교 신자가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미화시킬 수 있다는 거지.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거기다가 목숨을 걸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반드시 살아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막 목숨을 걸고, 베드로가 우리의 교황이시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딱 하나만 했습니다. 교회는 뭐 했습니까?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뭐 하나님께 뭐 베드로의 수감 생활, 베드로의 뭐 옥바라지 뭐 이런 거 걱정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고 그 아무런 기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안이 40살 때 왔다가 이래서는 내가 이거 평생 어떻게 신문을 볼까 싶어가지고 돋보기도 그냥 벗어 던졌더니 눈이 좋아져가지고 한 10몇 년 아주 멀쩡하게 눈이 아주 건강, 안경도 안 쓰고, 제 나이에 안경도 안 쓰고 막 자랑스러운데, 그런데 또 갑자기 좀 희미해지게 보이니까 또 실망스럽고, 이런 낡아져가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하나의 기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2 군인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었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빛나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급히 일어나라고 하고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고.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4명씩 4패에 맡겨서 철저하게 절대 빠져나갈 수 없게 이벤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헤롯 아그리빠가 이제 유대인데 환심을 사서, 외삼촌이었으면서 매형인 헤롯 안디바가 이제 로마로 도망가고,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었던 알통, 제일 중요한 부분 예루살렘 지역까지 다 다스리게 되는, 그래서 로마에 뭔가 보여줘야 하는 그런 시점에서 정말 공개 처형하려고 물샐 틈 없이 빈틈 없이 삼엄하게 절호의 기회다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기회를 잡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기가 막히게 잡지 않습니까? 절대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완전하게 장악하고 철저하게 야심차게 예루살렘까지 넓혔던 그 지배권을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보십시오. 무교절 기간이다. 3절 말씀에 베드로도 잡으려고 했다. 4절 말씀, 그 무교절 기간이다. 4절 말씀에 잡음에, 또 6절 말씀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4절 말씀에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지금 용어가 지금 누구를 지금 연상시키고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 주님 생각이 안 나면 바보죠. 6월절 전날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똑같은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베드로의 이 순교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명절에는 잡지 말자,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유월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양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상황은 지금 죽는 거죠. 이 잡다라고 하는 말이 사람을 잡다라니요, 여러분. 사람을 잡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계속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2편 2절 말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지만, 4절 말씀, 우리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시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야죠. 사람들은 못합니다.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있고 군사력 6위권 안에 있어도 이 골목 안에서 168명이 죽는 것을 못 막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내 나라인데 이게 뭐 접경지대라거나 아니면 타국에 있는 내 국민들이 아니라 내 나라 안방에서 있는 내 새끼들도 못 지키는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날로 첨예해져가는 이런 안전, 계속 안전. 오죽했으면 부처 하나가 해가 안 불까요? 부처 이름이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좌절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명이 다할 때까지 죽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 걷어가지 않으실 것이니까 건강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아무도 하나님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헤롯이 날뛰게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자유를 주시고 교회는 응답을 받고, 좀 웃기는 일이지만 교회는 응답 받고도 참 몰랐죠. 15절 말씀에 그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서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릴 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음성인 줄 알고 기뻐서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고 하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15절 말씀, 네가 미쳤다. 그렇지만 여자아이가 힘써 말하니까 참말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다. 응답을 받고도 교회는 이렇게 좀 어리숙하게 반응했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9절 보실까요? 19절.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베드로를 지키지 못한 파수꾼들을 신문하여 죽이라 명하고, 헤롯은 유대를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자기가 원래 자기 본거지 가이사로 내려가서 가이사로 돌아가, 예루살렘까지 다 자기가 다스리게 됐는데 지키지 못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건 뭐라고요? 사탄이라. 제자리를 떠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더 어떻게 된다고요?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해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